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3편, 시편 전체에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편 1편, 2편은 전체의 서론을 여는 그 시라고 한다면, 서시라고 한다면 3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3편에서 7편까지는 소위 그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시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 가장 힘들어했던 시가 바로 이 3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세요? 하나님의 부재의 압박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재난이 왔을 때일까요? 전쟁이 일어날 때? 물론 전쟁이 1,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또 뭐 구약 성경에서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으로 사라졌다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만, 언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6.25 때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신앙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불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부재의 압박을 느껴요. 부부싸움을 크게 한다든가 자녀들과의 불화가 일어날 때는 속 썩인다든가 그러면 정말로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뭐 인간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골프하고 자식 농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예수님도 네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랬는데 원수는 하나님의 부재를 더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을 자꾸 만드는 거죠. 나로 하여 환경이.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저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곤 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게 사실 대적은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반란군들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들은 다 현실적 무신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이게 강한 대적, 많은 대적이 누구냐? 숫자를 떠나서 무신론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신론과는 싸워야 돼 어쨌든 간에. 자꾸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과 또 이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거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고 그렇게 또 믿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서는 절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고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의 쐐기를 박으셔야 됩니다. 절대 그 하나님의 부재는 없다. 근데 부재의 압박은 계속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도망가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면서 걸었고 울면서 기도했고 분명히 울면서 노래했고 울면서 밥을 먹고 울면서 믿고 또 울면서 잠을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피한다는 이것이 엄청난 우리의 복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거고요,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신이죠.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뭐 아무리 가까운 살부치가 공격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엄청 중요합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저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없는 것처럼 저들이 환경을 몰고 갑니다. 이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지금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까지도 얘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호소를 하는 게 또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우리 욥처럼 친구들이 와도 위로가 안 되고 뭐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죠. 하나님께 욥이 불평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첫 장부터 불평하는 솔직히 나의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가 날 낳은 거를 저주하잖아요. 그 간접적인 불평이죠. 근데 불평을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힘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그 부재의 고통을 하나님께 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을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한 버림. 처절하게 버림을 받은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끊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재를 알리는데 혼자 독백으로 한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하고 이렇게 호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활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라는 인류에게 엄청난 큰 응답을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다. 이런 응답이 힘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지만 마치 도망가듯이 쫓겨나지만 그러나 다윗은 피할 곳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복음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겠다고 하는 고백,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완전한 나의 시온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 인해 혹은 환경으로 인해 혹은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압박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호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라고 호소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는 너의 방패란다. 나는 너의 영광이고 너의 머리를 드는 자다. 라고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3편은요 나의 노래가 되고요,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응답이 되는 시입니다. 이게 어쩌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호소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결국은 우리 가정을 구원시킬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환경으로 인하여, 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고 압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호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다윗처럼, 그리고 욥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의존하고 나의 현실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힘을 경험하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